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통해 바른 성도로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을 통해 바른 성도로 성장합니다. 사사기 3장으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예, 같이 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면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했다.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얘기는 시험하려 했다. 또 4절에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그래서 3장 1절부터 끝까지 얘기는 11절까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을 완전히 내몰아 주시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을 안 쫓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는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도 쫓아내야 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쫓아내는 거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인생의 가나안 족속은 뭐냐? 죄라고 했죠. 죄를 내가 쫓아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도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을 다 쫓아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쫓을 생각을 안 했어요. 쫓을 생각을 안 했죠. 그래서 지난 앞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을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딸들을 시집 보내고 그들에게 사위를 데려오고 아들도 주고 그래서 뭐냐 결혼을 주고받거니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방 민족을 내몰아내려고 하는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성경을 가봐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 하셨죠. 시험 치셨습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도 시험 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도 시험 치신다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아브라함을 시험 쳐서 합격했더니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시험 치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 좀, 나도 오늘날 하나님으로부터 시험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치신 것도 목적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학교 다니면서 시험 치잖아요. 시험을 치면 칠수록, 합격하면 할수록 뭐예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대학교도 가고요.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매사도 들어가는 거죠. 시험 안 치고 저절로 들어가지 않죠. 그러면 세상도 시험을 쳐서 합격한 자에게 어떤 대가를 주는 거라면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에서 나를 시험침으로써 합격하면 뭐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이유가 하나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딱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시험 치고 있는 중이 아닐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시험 치는 중에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자녀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라는 시험을 치었죠. 그리고 나서 거기서 제가 가끔 얘기했어요. 제일 무서운 얘기. 하나님이 기껏 아브라함을 있잖아요. 데리고 다니고 기껏 데리고 다니는데 별 얘기 없다가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바치고 나서야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데리고 다니는 건 뭐예요? 여러분, 그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결정적인 시험에서 합격해야만이 합격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생각해요. 나는 지금 아브라함처럼 지금 시험을 통과하고 있는가? 시험에 빵꾸당해가지고 불합격해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또 시험 치고 있지 않는가? 그 똑같은 시험을. 자,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 치시는 목적이 뭘까? 그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번.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험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바보가 아니신데 사람도 시험을 통해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뭐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시험을 우리를 친다면 뭔 결과가 있잖아요. 뭔 결과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했다.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뭐냐면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전쟁이에요, 전쟁.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더불어 땅을 정복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전쟁,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에게 전쟁을 알기 위해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죠. 뭔 전쟁을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냐. 전쟁을 알게 하려고. 여러분, 전쟁의 방법과 요령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전쟁을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은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영적 전쟁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뭐 이 나라 저 나라 싸우는 거 그거 가르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 거룩한 전쟁을 자손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의 거룩한 전쟁을 자손들이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시는 기적적인 전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을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알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이 아니라 내가 싸워서 너희에게 준 전쟁이라는 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전쟁을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들을 부스러기를 좀 남겨둬가지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 여호와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알려주고 교육시키려고 했죠. 싸우는 자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여호와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 가르치는 것은 그래서 전쟁의 방법과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우시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나 전쟁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전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아멘. 그럼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도. 여러분, 나에게도 인생에는 영적 전쟁이 있어요. 자, 나중으로 결론 가면서 얘기했고, 자, 본문을 보니까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신 이후에 첫 번째가 여호와의 전쟁을 가르치려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또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순종을 가르치려고.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치려고. 가나안 족속을 내몰아내지 않으시고 가르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상황이건 어려운 상황이건 항상 믿음을 잃지 않고 그분을 섬기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된 이스라엘의 자손 중에는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해서 그들을 내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근데 쫓아낼 생각이 없는 거예요. 쫓아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을 둬서 전쟁으로 싸워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민족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순종하는가를 시험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이방민족들을 남겨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과 같이 살면서 결혼했다라는 거예요. 이방민족을 전쟁을 해서 쫓아내야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그들과 같이 결혼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결탁해서 협상해서 세상에 물들어서 유혹에 빠져서 세상과 같이 결혼하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살아가며 항상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도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방민족을 내몰기 위해서 계속 싸워야 합니다. 이 말을 적용하면 우리가 교회 당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죄악과 매일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앉아있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교회 당에 다니는 것이 다 끝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주저앉아 있는 게 다 끝이 아니에요. 그들과 싸워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죽는 날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죄악 중에 거하면서 전쟁하지 않았어요. 싸우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죄악과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잡고 살고 있습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다시 전쟁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지배를 받게 해서 온니엘이 등장해서, 온니엘 앞에서 배웠죠. 갈렙의 사위. 그 온니엘을 등장시켜서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전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이기는 것은 전쟁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니엘이 등장한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방민족과 싸워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까지 우리가 믿음을 따라 전쟁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사탄이나 세상과 싸우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통해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정말 믿음대로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시험치고 계시는 거예요.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럴 수 없어요. 성도로서 살아갈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의 존재와 사탄의 역사를 민감하게 인식하고 항상 깨어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사탄의 공격을 전쟁으로 물리쳐야 되고 세상의 유혹을 여호와의 능력으로 물리치는 전쟁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성도가 하나님의 끈을 붙잡고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살피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믿고 잘 싸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나에게 있는 가나안 족속, 그게 뭐예요? 죄라고 했잖아요. 그 죄와 싸우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죄와 동화되어서 죄와 손을 잡고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죄와 싸워 이겨야만이 하나님에게 시험에서 합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감당하길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불순종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하십니다. 예. 여기 5절부터 8절 보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족속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고 그 며느리 삼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시집 보냈어요.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그랬더니만 8절의 결론이 뭐냐? 우상숭배까지 숭배까지 하고 있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부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팔았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팔아넘겼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부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종처럼 섬겼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과 며느리 삼고 사위를 얻는 방법 등등으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라고 지금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해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징계했어요. 메소포타미아 왕을 통해서 징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어울려 살 때 징계하십니다. 그냥 놔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교회당 밖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때리는 횟수보다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을 징계하는 게 더 많습니다. 믿는 사람이 삐뚤어질 때 더 때리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따르며 항상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또 그들의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어디라고 했어요? 교회가 가나안이라고 했잖아요. 교회라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결탁을 하고 또 뭐냐? 우리에게 우상 숭배가 뭘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까? 예수님 그랬어요. 자녀도 버릴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께 명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한 모든 것이 자연스러울 때 그것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끊고 살아야 되는 건데 교회 안의 신앙생활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다른 데가 있었어요. 하나님 징계하고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그 가나안 족속과 결탁할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 가나안 백성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내쫓으라고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전쟁하지 않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징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자녀로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매를 들어서 채찍을 들어서 징계하십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께서 때리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때린다. 사람을 들어서 때리기도 하고 인생을 꼬이게 만드는 거죠. 인생이 안 풀리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생각해야 돼요. 여기까지 들으면서 내가 혹시 매를 맞고 있지 않는가? 적용점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매를 맞고 있는 것처럼 혹시 나는 이 본문을 통해서 지금 이 순간 매를 맞고 있는 인생 속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가? 돌아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께서는 왜 그러실까요? 그냥 놔두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혹시 징계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징계받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지라도 빨리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서면 괜찮다고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탕자가 집에 들어왔을 때 지난주 말씀처럼 왜 나갔냐 이놈아 따지지 않습니다. 잡았다. 여러분 시험의 목적은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고 세우는 데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이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불합격해서 죽어라가 아니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 치신 이유가 뭘까요? 합격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라고 하시기 위해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살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대상이 이방 민족과 결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도 잘못된 길을 가는 자식에게 처음에는 말로 타이르기도 하지만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가면 매도 들어서 때립니다.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그러나 사사기 말씀을 계속 들어오는 며칠 동안 들어오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머물 때 징계하러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기 전에 잘못된 길을 멀리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길 주님께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통을 들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시작. 자, 9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결국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아서 이방의 왕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압제를 받게 돼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들은 더 나은 행복을 바라면서 이방신을 쫓았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매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나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호소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식의 고통을 바라만 보고 구경하는 아버지는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니엘을 사사의 1번, 사사기의 처음 사사는 온니엘이죠. 사사로 세우시고 일하게 하셨어요. 근데 온니엘을 왜 하나님께서 사사의 1번으로 등장하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와 있죠. 온니엘이 갈렙의 딸과 결혼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이유의 결정적인 게 뭐예요?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했다고 했잖아요. 온니엘은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제가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선택하신 이유가 뭘까? 바로 뭐냐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니엘을 찍어서 이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케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심심해서 온니엘을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온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방 여인을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이 사사의 자격 중에 들어가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온니엘을 갖다 집어넣었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절에 보니까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온니엘을 선택한 다음에 10절에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조건을 걸지 않고 이방 왕으로부터 건져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적용합니다. 이제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그 불쌍한 성도를 그분의 능력으로 구원하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경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은혜는 어떤 대가가 있어서 주어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뭘 잘한 게 있어요. 매 맞고 앉아가지고. 회개를 한 것도 아니에요. 부르짖었다라는 내용이 회개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학자들 얘기해요. 그 본문 얘기가. 그냥 힘듭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대가는, 구원의 은혜는 이스라엘이 뭘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게 아니라 오로지 그들의 고난과 고통을 보고 불쌍해서 도우러 가셨다는 거예요. 불쌍해서. 아멘. 불쌍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심성이 뭔지 아세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환자들이 지나가면서 그래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저선 돌아보셨다.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 저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돌아보지 않으면 저는 살 수 없는 불쌍한 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정말 저는 불쌍한 놈이구나, 이 생각이 뼈저리게 들어가야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도 뭐 잘난 척하고 뻔뻔해봐요. 떡고물 하나 안 떨어집니다. 제가 선교사님들 후배들이라고 만나볼게요. 선교사는 간을 빼놓고 살아야 된다. 어디 가서 뻐쩡거리고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 항상 불쌍한 태도를 가져야 떡국물 뭐라도 떨어진다. 자존심 내세워 그러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존심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돌아봐 주옵소서. 예수님 저를 돌아봐 주옵소서. 어떻게든지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나님 우리가 고통당할 때 그래서 그거 보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통을 참으시기도 하지만 그것도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손을 때릴 때 자손들을 혼내킬 때 죽어라 이놈아 하고 때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되라고 하죠. 우리가 구원을 우수하면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미리 죽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여러분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온니엘이 사사가 되는 자격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있지 않아요. 온니엘이 잘했기 때문에 사사의 능력이 임한 게 아니라 1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사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시대에 온니엘과 같은 사사가 되어야 내 인생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럼 승리하려면 어떻게 되냐?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호와의 영,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님 없이는 내 인생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징계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 살 길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처럼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아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고 백날 살아보세요. 주님 안 오십니다. 사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원리는 뭐냐? 고통 중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점점 내 인생이 힘들고 꼬여있고 답답하고 되는 일이 잘 안 돼. 답답해 그냥 답답해. 짜증만 나고 항상 기뻐하라. 성경은 얘기하는데 기쁘지가 않아. 교회 나가도 재미도 없고 그냥 불평불만이 있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답답해진데 이상하게 꼬일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살 길입니다. 아멘.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시험에서 승리하길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를 도우시고 바로 잡아주시는 그분을 믿고 순종해서 승리하길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